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머물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보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상당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레위의 이 세 아들에 따라서 세 자손으로 분류가 됩니다.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인데 오늘 본문은 각각 성막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자손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일할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일반 백성이 20세가 되면 20세 이상 되면 성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에서 일할 레위인의 연령을 하필이면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로 정해 두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막을 돌보는 일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막 봉사일은 단순히 20대와 같이 육체적으로 그런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숙함도 필요하고 풍부한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인격과 지식까지 갖추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30세부터 육체적으로 또 충분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50세까지 성막 봉사자의 연령을 제한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광야를 40년간이나 전전했습니다. 이동하고 머물다가 또 이동하고 머무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생활 속에서 본문의 레위인들의 직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면 레위인들의 이 자신의 짐이 아닌 회막과 관련된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다음 수경지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길다란 채에다가 회막 물건들을 꿰어가지고 앞뒤로 또 좌우로 서서 이것을 어깨에 긴 채를 쥐고 광야의 길을 그들은 동시에 걸어갔을 터인데 그러한 자세로 황무지인 광야길을 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지고 가는 물건들을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인지라. 그냥 노동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것들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결코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회막 주위에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 회막을 메고 나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 회막 안에 성소를 한 번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면 거룩하지 못한 그들은 이내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지고 가는 물건을 얼마나 그토록 만져보고 싶었겠습니까? 또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회막을 메고 나를 수 있을 뿐 만지는 것과 보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인 30세부터 50세까지에 해당되는 레위인들이 총 8,580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들의 젊음을 다름 아닌 회막을 지고 나르는 일에 전부 소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일가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접전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막을 쥐고 나르는 일이 그들이 맡은 일의 전부였습니다. 매 이동 때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 그들은 젊음을 바쳐서 광야 위에서 회막을 들고 행진하고 또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회막을 나르는 수고와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적이고 단순했던 이 일들이 그들을 구별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막을 매는 일은 자신들의 젊음을 거기에 쏟았기 때문에 회막은 늘 이스라엘이 거하는 것과 행진하는 여정의 중심에 항상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막은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곧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런 뜻인데, 회막을 매는 레위인의 수고와 반복적인 삶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구별되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막하면 회막에서 제사를 접전하는 아론, 그리고 그 일가의 제사장들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주목합니다. 회막을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내야 했던 무명의 8,580명의 레위인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남의 장막이 레위인들의 수고와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전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과 세계는 유명한 리더 몇 명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생명이 엄마의 수고와 반복되는 일상의 소진으로 자라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기도 하셨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훨씬 더 많은 레위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수고와 반복적인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십시오. 그 삶은 비록 유명하지 않고 무명합니다. 위대해 보이지 않고 단순한 노동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감당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 관계를 대하는 나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진심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르는 8,580명의 레위인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듯이 예루살렘 미문의 거린을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주목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땅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회막을 설치하는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가족들을 위한 싱크대 앞이든 출근하는 지하철 앞이든 땀 흘려 일하는 육체 노동의 현장이든지 아니면 그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만남의 장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이 사명의 대를 이어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눈과 마음을 지니도록 가르치는 본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사명으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더욱 조화롭고 주 안에서 건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바로 그 반복된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늘 일상적인 반복적인 삶이기 때문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늘 동행하신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주장하시고 그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반복에서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무명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고와 반복적인 삶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살게 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반복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의 통로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